그거 아닙니다. 별게 아니에요. 때로는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하고 염려도 되고 짐이 될 뿐이죠. 그런데 내가 무엇을 소유물로 받았다고 해보세요. 소유물로. 이제 내 것이 되었어요. 부담이 없죠?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는 것이죠. 마음껏 그걸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다시 말씀드려 그냥 맡아서 가지고 있는 것과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유하라고 소유물로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것을 빼앗길 수도 있고요.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기로 거의 보장이 되어 있는데 내가 아차해서 빼앗긴다면 그것보다 억울하고 속이 터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무엇보다도 좋은 것이고 이 세상 전체보다도 더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마시고 소유물로 받고 성령으로 누리시는 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는 사람과 받는 사람에 대해서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 집 주인, 다른 번역을 보면은 랜드 오너입니다. 그 땅 주인이에요. 누구냐면 하나님이죠. 이 포도원을 주인에게 세를 주기로 하고 맡은 농부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죠. 또 주인이 추수 때가 되어서 보낸 종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에요. 그리고 주인이 마지막으로 보낸 아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자,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고 오늘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33절을 보게 되면 주인이 포도원을 잘 만들었어요. 산 울타리도 두르고요. 그 다음에 즙 짜는 틀도 다 마련하고요. 망대까지도 짓고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땅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성전도 주시고 또 백성들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렇게 한 다음에 타국에 갔어요. 이 타국에 갔다는 것을 다른 번역은요, 그냥 먼 여행을 갔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이 타국에 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이 본문 자체에서는 그런 해석을 지지해 줄 만한 근거가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드릴 말씀은 있지만 오늘은 그냥 넘어갑니다. 자, 문제는 이 주인이 타국에 가자 농부들 마음이 삐뚤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주인이 보낸 종들을요, 이 농부들이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쳐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세상에는요,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말이 안 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게도요, 그만한 이유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유들을 말할 때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맞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아마 이 포도원 그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우리가 믿을 수 없었다. 어떻게 알아? 어떻게 믿겠어요? 그렇잖아요? 믿음이 안 간다는데. 때로는요, 그들이 너무 우리를 엄하게 대했다. 때로는요, 소출이 사실 별로 없는데 받아야 될 세 다 내라고 한다. 부당하다. 여러 가지 그럴듯한 이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낸 종들을 때리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죽이고. 그런데요, 사실은 그
이유들 이면에 진정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농부들의 실제 속마음이 드러나는데 그게 뭐냐면 38절에 있어요. 38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어떻게 하자? 차지하자. 그 유산이 뭐예요? 포도원이죠. 그죠? 포도원을 차지하자는 거예요. 포도원이 원래 누구 거예요? 그 주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멀리 간 틈에 요거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은 타국에 가서 안 돌아오는 것 같고 저 아들을 죽여버리면 포도원은 우리 차지가 된다. 이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요. 사실은 오늘날 우리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그와 같은 태도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농부들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주인과 맺었던 처음 뭐를 버렸어요? 약속, 언약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언약이라고 그런 말을 썼는데 이 언약이라고 한 것은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이 비유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생각하시라고 제가 언약이라는 말을 표현을 썼습니다. 자,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처음 언약. 자,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포도원 비유에서 처음 언약이 뭐예요? 포도원을 새로 얻어서 자신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주인에게 줄세는 성실하게 내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포도원 주인과 농부들이 맺었던 처음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서 눈에 안 보이니까 처음 마음이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보낸 종들이 와서 무어라 하니까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네가 뭐야? 종들은 와서 계속해서 이 포도원은 너희의 것이 아니다. 너희는 포도원 농부로서만 충실해라. 이런 소리들이 다 듣기 싫었던 거예요. 너의 처음 언약에 신실해라. 너희와의 마음이 변질되었느냐? 아이, 주인 없는 틈에 자꾸 욕심이 생겨서 저 땅을 차지하고 싶은데 종들이 와갖고 그러는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주인의 아들까지도 그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여요. 예수님을 자기들의 손이 아닌 로마 병정들의 손에 의해서 죽게 만드는 그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들이 포도원을 차지합니까? 41절에 보게 되면요, 그 사람들이 그 비유의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는요, 그런 나쁜 농부들은 주인이 와갖고 다 진멸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41절에 나오는 그 자신들의 말대로 망하고 말아요. 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포도원을 빼앗기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포도원을 빼앗긴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에 이 포도원하고요,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달라요. 여기 포도원은 이스라엘 그 땅과 삶의 터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을 차지하려다가 사실은 포도원도 빼앗기고, 달리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제 마음대로 살다가 이스라엘 나라도 망하고 하나님께서 정작 주려고 한 하나님의 나라도 빼앗긴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사실은 구약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내려온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의 죄성을 폭로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가 이 포도원 비유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러다가는 우리가 다 망하겠구나 생각하고, 그러면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습니까? 겸손히 이렇게 물어야 하는데, 비유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어요. 자기들 손에 붙잡아서 그 예수를 자기들 손에 마음대로 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못하지요. 하나님을 무서워한 게 아니고요, 사람들을 무서워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는 사람들은 결국 무엇입니까? 처음 언약을 버리고 욕심으로 주인의 것을 차지하려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게 됩니까?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시어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맡겨진 일을 하면서, 맡겨진 재물을 관리하면서,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맡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성실이지요. 충실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맡겨진 일에 성실하고, 맡겨진 재물을 성실하게 관리하고, 맡겨진 명예와 직책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런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두 작은 것들입니다. 사장이 된다는 것, 그것은 여러모로 큰 것이고, 사원이 되는 것, 그건 작은 것이고 아니에요. 다 작은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작아요. 어느 것이든지 작은 것에 성실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것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큰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큰 것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두 작은 것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받는 것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작은 것을 자기 것으로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어요.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소유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세상 것을 욕심대로 차지할 수는 있겠지요. 그것이 마치 내 것인 양 자랑하며 그리고 누리며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을 다시 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고 말씀합니까? 그 나라에 무엇을 맺는? 열매 맺는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받아야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자, 이 나라가 먼저인가? 그 나라의 열매가 먼저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의 문제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먼저 맺어야 할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지켜 행하는 것을 보시고 그 언약 자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밴쿠버 지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목사님이 이제 어떻게 이게 캐나다 밴쿠버에 오시게 되었어요. 자신의 그런 신학을 하고 배운 그런 내용으로 사역을 이렇게 하는데 이 사역만으로는 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일 저일하는 가운데에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농장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소개를 받고 주인은 있지만 쓰지 못하고 그냥 버려져 있는 땅, 흔히 말하는 놀고 있는 땅을 허락을 받아서 일구게 되었어요. 땅을 일군다는 거 아시죠? 열심히
직접 손으로 낫으로 그걸 다 잡초를 제거하고 그렇게 일을 하셨대요. 잡초를 제거하고 또 땅을 쓸만하게 뭐 삽질을 하고 여러 가지 해갖고 해서 땅을 일구고 쓸만한 땅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집 뒤에 있는 조그만 텃밭이 아니고요. 넓은 틀에. 그런데 갑자기 땅 주인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나가라고 그랬대요. 여기서 손 떼고 나가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너무나 황당하고 또 화도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죠. 본인은 아직 이곳에서 스테터스 문제도 확실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래도 목사이기 때문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다 포기했답니다. 그러고 있는데 얼마 있다가 느닷없이 어떤 분한테 아예 농장을 한번 맡아서 운영해 보지 않겠냐는 제안이 나왔다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하고 알아보니까 농장을 하던 분이 아내가 아프게 되어서 도저히 더 이상 농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되어서 그렇다면 이 정도 농장 그래도 잘 운영해 왔는데 이 농장을 누구에게 맡길까 하다가 그 목사님의 사연을 듣고 이분이면 되겠다. 그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요. 아무래도 그래 농장 자체가 있으니까 그래 몇만 불은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돈이 또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농장 주인이 나중에는 내가 돈은 안 받아도 좋으니까 그냥 농장을 와서 운영해 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미 운영되고 경영되고 있는 농장이니까 농장 일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농장 안에 살 집도 있어요. 그 목사님이 열심히 일해서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요. 농장 일에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고 이분이 거기다가 선교사님들이 그 외지에서 그렇게 고생하는데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 농장을 그곳에 만들어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그 농장을 경영하던 그분이 왜 돈 한 푼 없는 그 목사님에게 농장 전체를 맡긴 것일까요? 적지 않은 맨 땅을 땀을 흘리며 밭으로 만들어 놓았던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참았던 거예요. 그 목사님이 아직 뭐 스테터스가 불확실한 것, 돈이 없는 것, 집도 없는 것 다 문제가 되질 않아요. 농장만 맡아서 잘 운영하면 다 해결되는 거니까. 농장을 여러분 누구에게 맡겨야 해요? 쓸모없는 그 땅을 좋은 밭으로 실제로 만들어 본 그 사람이죠. 무엇을 운영하려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참을 줄을 알아야죠. 그래서 다른 것 안 따지고 그 목사님에게 농장을 맡긴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간증으로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다. 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누구에게 주실 것 같습니까? 그 나라를 받았을 때에 잘 관리할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는 하나님의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귀히 여기는 그 사람,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기 때문에 성령을 늘 구하고 성령을 따라 힘써 사는 그 사람, 세상에서도 정의를 실천하고 평화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알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무엇보다도 더 크고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소유물로 받는다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제가 우리 미리 성경 구절을 못 드려가지고 못 띄우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거기에 합당한 인내의 열매를, 자비와 친절의 열매를, 온유와 형제 우애의 열매를, 기쁨과 평화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로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은 들은 말씀대로 성령으로 행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주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 그 나라를 누리며 사시기를, 이 땅에서도 그 나라를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기로 약속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의 행여라도 그 선물을 빼앗기느니 한 사람도 없게 하옵시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목양의 성도님들은, 그리고 이 땅에 주의 이름과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